지금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42절을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수 둔 곳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4월 1일, 4월을 여는 복된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며, 또한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오실 때 마음이 뿌듯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벚꽃 프레이드를 좀 펼쳐 놓으셨습니다. 오실 때 보면 조금 맛배기로 교회까지 있는데 이 산상 올라가는 길까지 쭉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저를 맞이하여서 피운 벚꽃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고 사진 찍기에 급급한데, 벚꽃과 함께 찍어야 될 것은 하늘을 찍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벚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기는 4월 첫째 주 주일날 이 부활절을 참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항상 벚꽃이 피어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당을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은 저희가 4월 셋째 주에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조금씩 부활절을 드리는 날이 달라지지요. 그것은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부활절을 제정을 했는데 3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월력으로 계산을 했어요. 유대력은 태양력이 아니고 월력이거든요. 그래서 월력을 계산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난 첫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3월 21일이 춘분이었고 첫 보름이 3월 31일 어제 2월 15일 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는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작년은 춘분이 3월 20일 올해와 비슷했는데
첫 보름이 4월 11일, 3월 15일이 첫 보름이었고, 그래서 부활절이 4월 16일 날 저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조금씩의 변경이 있어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따지다 보니 태양력은 3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4월 셋째 주 어간에 이 부활절이 조금씩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므로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하며 부활을 부인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 12일 영국 글로스테셔 첼턴햄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크리스 하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2세의 남자분이셨는데 심장이 멈추어 1시간 3분 동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1시간 3분 죽어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부인과 가족들은 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2011년 7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0세 된 남자가 장례를 치르고 그리하여 병원 안에 안치소 냉장고에 21시간 있다가 갑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그 안에 있는 직원이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 판정이 있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장례를 못 치르게 합니다. 입관을 하거나 또는 다른 장례 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덜 죽은 겁니다. 죽은 게 아니고 덜 죽어서 다시 살아난 거지,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덜 죽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깨어난 상태이지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미리 살아계실 때 3번이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언한 내용이었지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고 3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지 않고 잠시 기절해 있거나 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소문을 퍼뜨려라 하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라. 진짜 죽었는데 죽은 것이 살아나자 대제사장들이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시신을 제자들이 빼돌렸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로 퍼뜨리게 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끔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라는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몇 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빌라도가 그 첫 번째 증인이지요. 4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하자 그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지요. 그러면 증인이 벌써 몇 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증인이 첫 번째는 빌라도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세 사람이 벌써 등장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져 죽은 것을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절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죽고 난 3일에 향유를 가지고서, 향품을 가지고서 무덤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 증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완전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지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들을 다 함께 못 박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언제요? 세례를 받을 때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나를 적실 때 나는 온전히 물에 잠겨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덜 죽은 상태도 아니고 우리들이 기절한 상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은 우리들도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끝난 겁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새 생명이 그 안에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일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지고 믿음이 헛거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또 몇 명의 증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오늘 16장 6절의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하며 천사가 증거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인들이지요. 그 향유를 가지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갔을 때 그 큰 돌은 장정 20명이 달라들어서 겨우 옮길 만한 무덤의 입구에 있는 그런 돌인데 이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까 하며 걱정해서 갔는데 무덤의 돌은 열려있고 아무도 그곳에는 없었고 천사만 있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제자들과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달려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덤으로 뛰어와서 직접 빈 무덤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600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이름들을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한 야고보와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또한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하며 6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실제적으로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며 밝히고 있지.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한 장로들의 핍박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여론은 그렇게 형성시킬 만한 사실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있는 사실이 밝혀지려면,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지면 아무리 약자라도 그것을 뒤덮고 그것을 엎으려고 해도 그 사실은 드러나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있는 그런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이,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권세 없는 자들이 억압을 받지만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때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자꾸만 덮이려고 하였습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 대제사장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전해라, 그렇게 여론을 만들자, 그렇게 조작을 하자, 그렇게 오도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정말 부활을 안 했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 큰 돌을 움직이려면, 아무리 졸고 아무리 자고 있더라도 그 큰 돌을 돌리려면, 그 돌을 움직이려면 많은 소리들이 났을 텐데 그 소리는 어찌하고 이 잠자던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저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 살아난다라고 3번이나 예언한 것처럼 저들이 시신을 옮기고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거짓 증인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왜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와 영예와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요즘의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부와 영예와 명예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거짓말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신을 훔쳐서.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못 살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자기 피부가 벗겨지거나 맞아서 태장으로 죽거나, 거의 대부분은 명예, 부, 권세와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것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누가 가족을 버리고, 누가 자녀를 순교하게 내버려 두고, 누가 남편이 죽어가는데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궁핍과 곤란과 가난과 핍박에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므로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데, 영원한 안식이 보이는데, 그분이 진리인데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겠느냐 하며 그들은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단의 아주 높은 지도자가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고 나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이단 연구를 하는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천지의 교육부장, 총괄부장이라면 정말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파수꾼들을 교육하는 교재도 만들고 그들을 알리기도 하는데 올라가면 이만희가 가짜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아는데 내가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고서라도 나는 이곳을 나와야 하겠다 하며 나온 사람이 신현욱 목사님입니다.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그것은 어느 기간이 끝마치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셨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기에 제자들은 그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잠깐 기절했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소문들과 소식들이 있지만 잡고 있는 권력이 그것을 덮으려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많이 있지만 600명이라도 넘는 증인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죽여도 핍박해도 곤란하게 해도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이기에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속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절절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무치게 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목사의 마음을 울려요. 목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땅에서는 승리하지 못할지언정, 이 땅에서는 비록 오늘도 패하고 어제도 패했건만 그러나 승리의 개가의 나팔을 부르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그 승리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 오늘 제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고름덩어리를 우리 주님께서 씻어 만져주시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셨던 그 부활의 영광이 제 작은 가슴 안에 몰려오는데 그것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제 가슴이 너무 좁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감격이 몰려옵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충성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전에는 폭행자요, 이제는 회방자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감동과 감격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에 있으면 그 감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구원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마음에 깊이 있게 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입술의 정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한 삶을,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를 위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봉사, 헌신으로 드러나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의 삶과 그 증인의 삶과 그 증거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부활시키셨으니,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주님 다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었으니 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유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자국, 오늘도 한 족적이라도 옮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다시 힘을 내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다시 출발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 없고 기대가 없고 우리에겐 희망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샘솟게 만듭니다. 그것이 곧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진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완전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를 않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에 이 날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믿기지 않고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기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고 우리들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사신 주 사망 권세와도 이기시옵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와도 이기시옵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 있게 도와주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가 인생에 넘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리 예비하사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작정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권세 드러나게 도와주시되 죽은 자 살리는 곳에 살아난 자 더욱더 주의 제자 만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의 삶과 부활의 증거의 삶과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 위에 지금도 농어촌 각지에서 주의 사역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어촌의 사역자들 위해 목숨을 담보로 열방 가운데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